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찬을 바르게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말씀의 은혜 온총이 넘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부활절 절기가 다가오고 있어요. 4월 첫 주인데 여러분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건세가 함께하고 주님을 자랑하고 여러분이 영 혼육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며 그 자녀들이 복되고 복된 인생, 이 나라와 함께 그런 인생들 되기를 먼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성찬의 목적, 성찬의 바른 의미, 이런 걸 깨닫고 성찬에 그런 뜻이 있었구나 하는 걸 알고 가고 또 느끼고 가고 행하는 시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만찬이 있던 날 예수님과 12제자가 함께 했죠. 그날 예수님에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성만찬 식사하고 어디로 가십니까? 죽으러 가십니까? 바로 죽으러 가시진 않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는 날이 바로 성찬식을, 성만찬을 하시던 그날 밤이에요.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본문 23절, 고린도전서 12장 23절. 자,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자, 11장이에요. 본문이니까 11장. 제가 12장이라고 그랬죠? 11장 23절. 자, 여러분이 합동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잡히셨어요. 그럼 정확하게 다음 날은 또 어떤 날입니까? 이스라엘 절기 중에 어떤 날이에요? 6월절입니다. 6월절. 네. 그런데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할 일을 아시고 전날 저녁에 제자들을 모아놓고 6월절 식사를 합니다. 여러분, 6월절은 여러분이 잘 아시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하다가 천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즉 집단적으로 탈출하는 날을 기념하는 것이 6월절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모든 장자를 죽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 밤 모두 탈출합니다. 어떤 사람만요? 좌우문설주와 임방에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어린 양의 피, 1년 된 수컷의 어린 양의 피를 벅벅 바른 집은 모두 다 장자들이 안전하고 그 다음날 모두 함께 출애굽하게 됩니다. 오로지 뭐만 받습니까? 어린 양의 피만 받습니다. 주의 보혈의 능력이 있습니다. 참 놀랍고 기적적인 날이죠. 사람이 말입니다. 영적으로 지혜롭고 영적인 결단력들이 확고한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인이 오면 10가지 재앙을 다 얻어 맞기 전에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10가지 다 맞겠습니까? 1번만 오면 바로 느낄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도 마찬가지고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때 출애굽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하여 준비하라고 한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누룩이 없는 빵을 준비하도록 하셨어요. 그 출애굽기 12장 39절에 보면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숙성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자,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질체할 수 없었으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습니다. 발교되지 않은, 이스트 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그게 막 부풀기까지 기다릴 시간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를 자꾸 돌아보지 마세요. 집착하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돌아보면 어떻게 됩니까? 소금기둥 됩니다. 롯의 아내처럼 자꾸 집착하고 돌아보면 소금기둥이 돼요. 아주 급하게 나오는 모습이에요, 막 그냥. 그러나 이 대열에는 꼭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화장을 좀 안 해도 괜찮아요. 옷이 남루해도 괜찮아요. 하물며 신발을 안 신어도 괜찮습니다. 구원의 대열에는 꼭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혈루증의 여인처럼 기어서 나오더라도 구원은 받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출애굽은 생각해보면 놀라운 일이에요. 완전 노예로 살던 민족이 어떻게 하루아침에 해방받을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들이 이런 거죠. 피의 투쟁을 통하여서, 전쟁이나 혁명을 통하여서 수많은 피를 흘리는 과정을 거쳐서 겨우 어느 정도 합의하고 300만 명이라 그러면 그 중에 많이 죽고 살아남고 협상 테이블에 앉는 사람들 어느 정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사람의 방법은 이런 방법들이에요. 하지만 이스라엘 민족의 해방은요, 전적인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모든 인생들은 한꺼번에 하나님께 선택되어 다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도 그렇게 임할 줄을 여러분들이 이미 알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모아놓고 유월절 식사를 하는 장면이죠. 그럼 어떤 말씀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 같으면? 출애굽한 얘기 막 다이나믹하고 막 영화처럼 소설처럼 막 정말 재미나게 얘기를 해야 되겠죠, 그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은 전혀 제자들에게 다른 얘기를 합니다. 어떤 얘기를 할까요?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쓰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고, 그리고 이어서 식사를 다 하신 후에 잔을 나누면서 뭐라고 얘기하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합니다. 내 몸을 기념하고 피를 기념하라 그럽니다. 이게 유월절과 무슨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이 오늘 제자들 입장에 앉아 있다면 바로 영적으로 이것이 의미하는 것을 바로 느끼실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영적으로 상당한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영적인 은혜와 축복이 넘치는 여러분들에게 더더욱 갑절의 능력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출애굽의 해방과 막 다이나믹한 그런 얘기와 막 홍해가 갈라지는 얘기와 막 애굽에서 전차 부대가 쫓아오면서 죽을 뻔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의 얘기와 막 이런 건 전혀 하지 않고 성만찬에 대해서 내 몸과 내 피만 기념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사도 바울 선생은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성만찬 이야기를 전하면서 여기에다가 플러스합니다. 여기에 더하여 말씀합니다. 26절을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세요. 26절. 아멘. 이게 또 무슨 6월절과 상관이 있습니까? 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고린도 성도들에게요,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마실 때마다, 예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다. 무슨 얘기예요? 복음을 전하라, 전도하라. 예수님이 재림하여 올 때까지 너희는 성찬을 들 때마다, 이 시대에는 성찬을 자주 들었어요. 네, 거의 매일 들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는 것입니다. 성만찬을 집행할 때마다 복음 전하고 전도하는 것을 늘 기억하라, 이런 뜻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거기에 참된 자유가 있기 때문이에요. 십자가에 참된 사랑이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보혈에 참된 구원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언제까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입니다. 성찬식은 주로 어디에 나오냐 그러면요, 복음서에 나와요. 마태, 마가, 누가 복음서에 나오는데, 근데 오늘 말씀은 어디에요, 여러분? 고린도 전서입니다. 바울의 편지, 바울의 서신서인 고린도 전서예요. 여기에 이렇게 기록된 이유가 있겠죠. 그것도 상당한 지면을 할애하였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울 사도는 자꾸 이렇게 틀린 걸 잡아주는 분이었어요. 잘못된 걸 잡아주는 분이었어요. 초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거기에 십자가에 맞춰서 잡아주는 분이에요. 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일 거예요. 거기에 구원이 있고 거기에 해방이 있고 거기에 자유가 있고 거기에 축복이 있고 여러분이 자주 사용하고 어쩌면 좋아하는 그 단어 복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복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할렐루야. 근데 이때 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성만찬을 잘못 오용하고 막 남용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편지를 쓴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 당시에는요, 성찬과 함께 식사를 함께 했어요. 애찬이죠. 과거에 제가 어떤 교회 성찬식에 참여를 했었는데, 그분들은 약간 초대교회 형태라 그러면서 성찬을 집행합니다. 그런데 백설기를, 네모난 백설기 있죠, 큰 거, 반 정도 크게 하고 포도주를 네, 종이컵에 한 잔씩 듬뿍듬뿍 줘요. 네, 예배가 다 끝났기 망정이지. 네. 대신 그날은 그거 먹고 점심 안 먹고 집에 가요. 네. 그 빵 한 조각하고 포도주 한 잔을 벌컥벌컥 마시고. 그런데 술에 약하신 분들은 어떻게 될까요? 넘어질 수 있겠죠. 그런데 곰곰이 생각해 보면 애찬의 의미로 고린도 교회가 이때 초대교회가 성찬과 애찬을 함께 했습니다. 네? 식사와 함께 성찬식을 거행했다는 것이에요. 즉 예수님께서 떡을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고 난 후, 자 25절 보세요. 25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하십니다. 여기도 뭐 여기까지만요. 여기에 보면 식후에 이렇게 말씀하죠. 식후에라는 말을 보면 자 밥을 먹었다 이런 의미가 있죠. 그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떡을 떼신 것은 함께 식사하고 그리고 잔도 나누었다. 그리고 식사를 마친 후에 잔을 가지고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초대교회에는요 식사와 함께 성찬을 했습니다. 그 뭐가 틀렸을까요? 뭐 식사한 게 잘못되었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분명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네?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식사하는 것에도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성찬의 의미보다는 먹는 것 자체에 관심을 가졌고 또 이 고린도 지역은 좀 돈이 풍성한 지역이었어요. 그런데 이때는 신분의 차이가 엄격하던 시대입니다. 이때는 주인과 노예가 함께 공존하는 노예사회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요, 이런 신분의 차이가 십자가 앞에 싹 사라집니다. 대단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게 개혁이고 이런 게 혁명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면 인간은 개혁되고 혁신되어지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아무리 외쳐도 안 되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주 놀라운 일이에요. 짐승보다도 못한 칙을 받던 노예들이 동등하게 그의 주인들과 하나 되어서 한 형제로 식사를 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마찬가지죠. 죄인 되었던 우리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우리의 맏형 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이에요. 우리에게는 이미 영적인 대혁명 그것이 일어난 새 사람들이고 새 언약의 사람들이 여러분인 것이에요. 이 축복을 마음껏 누린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사회적인 신분의 차이가 교회 안에서 있을 법한데도 네, 없던 시대가 초대교회예요. 그런데 먹을 때만은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시간상의 문제인 것이에요. 왜 그럴까요? 돈이 있는 주인들은 상대적으로 할 일이 별로 없어요. 일찍 교회를 옵니다. 음식을 싸가지고 와서 함께 먹어야지 이러고. 그리고 예배 처소에 와서 예배 드리는 일이 자유로우니까 일하고 늦게 오는 사람들보다 먼저 와서 자기들끼리 예배 드리고 그리고 먼저 먹어버려요. 그러니까 노예 신분을 가졌던 성도들은요. 주인집 일이나 집안일을 모두 마치고 와야 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보다 항상 늦게 왔어요. 예. 근데 사람들이 그러죠. 남이 맛있게 먹는 거 이렇게 배고플 때 한번 쳐다보는데
하필이면 지나가는 햄버거 집 앞에서 하필 그때 배가 고파서 이렇게 지나가면서 한번 쳐다보는데 그분이 너무 맛있게 안에서 먹고 있는데 그분은 우리를 어떻게 쳐다볼까요? 그때 하필 비도 내려 좀 초라해졌어. 그 마음 여러분 이해하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번번이 벌어진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만찬을 모일 때마다 성찬을 집행했었는데 이렇게 식사를 경험한 예수님의 만찬은요, 늘 먼저 가지고 온 사람들이 다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나중은 성도들이 왔을 때 이미 빵이 다 없어진 후입니다. 부스러기도 별로 없을 때. 때로는 먼저 드시는 분들이 예수님의 피를 상징하는 포도주를 너무 많이 마셔갖고 미리 취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의 떡과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신 자는 주의 몸과 주의 피에 대해서 죄를 짓는 것이라고 분명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27절을 여러분들이 한번 합독해 보세요. 근데 우리는 요 구절만 익숙하죠. 물론 자번째, 고번째 늘 여러분들이 제 속성들을 알으니까 예수 믿는 것에서 멀어지게 하는 그런 자번째, 고번째를 늘 경계하고 경건해야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지적하는 이 죄들은 이것을 뛰어넘어서 사랑의 죄예요. 사랑의 죄예요. 분별력 없이 먼저 먹고 배고픈 자들을 더 슬프게 하는 그런 죄입니다.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교회 안의 은사 중에 은사는 하나 되는 은사예요. 시온은 그래서 조화로운 것입니다. 천국은 조화로운 것이에요. 천국은 무한대로 협력하는 곳이 아닙니다. 그냥 눈빛만 봐도 아는 것이에요. 천국은 그런 곳입니다. 여러분의 집안도 그런 어떤 시온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역차별이 이루어지지 않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사랑으로 죄짓지 않고 사랑으로 빚지지 않는 그런 가정 되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마음껏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식에 참여할 때는 그래서 항상 자신을 살펴야 되는데 나는 헐벗고 굶주린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한 이 죄를 범하고 있지는 않는지 이걸 못 지키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들 여러분 자신을 돌이켜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요게 핵심이에요. 근데 어떤 성찬식에 가보면 큰 교회 성찬식에 과거에 전도사 시절에 가보면 실제 경험이에요. 엄마가 딸 손을 탁 치더니 너는 어저께 엄마 말 안 들었으니까 성찬 먹지 마. 울고불고 난리가 났어요. 성찬식 도중에.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란 뜻이에요, 여러분. 여기에 분명한 의미는 주인과 노예의 구분을 두지 않고 기다렸다가 먹으란 뜻이에요. 사랑으로 함께 먹으란 뜻이에요.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신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과 같다고. 가장 큰 율법, 사랑의 율법을 어기지 않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 여기서 사도 바울은 아주 심각한 말을 합니다. 심각한 말을 3절을 읽어보세요. 이 말은 굉장히 심각한 말이에요. 아니 성찬식 얘기하다 말고 성찬 얘기하다 말고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다 이래버립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어디에나 아픈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로 아프겠죠. 나이가 들어가면서 점점 몸이 쇠약해지는 것을 어쩔 수가 없어요. 금줄도 끊어지고 은줄도 끊어지고 몸에 이런 현상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연적으로 여러분 몸을 관리를 못해가지고 주변 여건들에 의해서 몸이 약해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몸이 약한 자가 많이 있었어요. 병든 자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물며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였다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다는 뜻이에요. 그 이유가 뭘까요?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만찬에 잘못된 자세로 참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 이유예요. 이 문제의 심각성은요, 성찬에 잘못 임하는 이 문제의 심각성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약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먹고 마시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병들게 만들고 하물며 잠자는 자들까지 생겨난다는 뜻이에요. 질병과 죽음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너희가 이 이유를 알지 못하느냐, 이런 뜻이에요. 이제 이유를 똑바로 알고 살아라. 이런 이유를 모른 채 약하고 질병으로 고통 겪으면서도 영적인 것이 깨달아지지 않느냐? 영적인 무지함에서 깨어나라, 이런 뜻이에요. 이런 영적 무지가 이 사람들의 삶에 고통과 질병을 가져왔음을 말씀으로 전해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영적 무지함이 여러분 속에서 사라지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90% 잘하고 한두 가지 잘못하여 가지고 늘 풀리지 않는 미스테리 같은 힘들고 어려운 신앙생활 하지들 마시고 영적으로 여러분들이 깨닫고 아시고 느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신앙은 충신과 진실이 중요해요. 그 마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영적 무지가 사라지기를 바랍니다. 본인들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한다고 생각했는데 예수님은 기뻐 받으시지 않는 일들이 있어요. 환경 호르몬이 몸에 오랫동안 쌓이면은 병들게 되어 있는 것처럼 여러분, 아이들에게 은나노 가습기 사주고 나면 아이들이 더 정말 좋은 환경 속에서, 공기 속에서 습도도 알맞고 그런 것을 살겠지는데 아토피가 막 솟아나고 집단 소송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러한 예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안 받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건 영적 무지에서 다가오는 거예요. 나에게 맞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배고프니까 늦게 오는 사람들 배려할 필요가 뭐가 있어? 나부터 먹고 내가 가지고 온 음식이잖아. 그렇지 않아요. 성전에 가지고 들어오는 그 시간에 이미 주의 것입니다. 이미 주의 것이에요. 주의 것을 나누는 것이에요. 주의 것을 왜 혼자서 먹는 것이에요. 주의 것을 자기가 배고프다고 함부로 먹는 것이 아니에요. 함께 먹어야 되는 것이에요.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한 좀 더 넓은 이해가 있을 때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배고프면 그냥 뷔페 가세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요, 성찬의 남용 문제를 사도 바울은 바로 잡고 싶었던 것입니다. 성찬은 사실 우리에게 무한한 유익을 주는 예식입니다. 성찬은 우리에게 예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더 잘 알도록 인도합니다. 그 성찬은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 십자가의 능력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무한한 삶의 은총을 누리게 하는 예식이에요. 성찬을 바르게 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성찬식의 참된 의미를 찾아봅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첫째, 성찬은요, 제3의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본문 24절을 한번 보세요. 본문 24절.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그렇습니다. 떡을 떼는 것은요, 우리를 위하여, 또 나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찢고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놓는 그것을 의미합니다. 성찬식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미하는 사건이에요. 예수님은 잡히시기 바로 전 제자들과 함께 주의 만찬을 나누시면서 자신의 죽음을 예고해 주시죠. 그런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즐겁습니다. 먹고 마십니다. 그리고 겟세마네에 가서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자버립니다. 이게 사람의 한계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죽음이 바로 누구를 위한 겁니까? 그들을 위한 것이고 나를 위한 것이고 우리를 위한 것이에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만찬에 참석할 때마다 우리의 죄를 돌아보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성만찬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 자신이 몸 찢고 피 흘려서
우리를 구원한 그것을 기억하라고 성만찬을 집행할 때마다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님께서 속삭여 주시고 그 음성이 내마된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만찬은 그 음성이 들릴 때 우리를 회개로 인도합니다. 우리도 그렇고 개개인도 그렇고 나라 전체도 한국교회 전체도 회개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요한일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은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됩니다. 성찬을 취할 때마다 십자가의 사랑을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성만찬에 참석하면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을 찢기신 예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여러분과 지금도 함께합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죠. 주의 보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결하게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도록 합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무한하고 한없는 기쁨을 가져옵니다. 죄의 고백과 함께 용서의 기쁨도 가져오고 여러분도 용서받는 기쁨도 가져옵니다. 이 기쁨은 우리로 하여금 새로운 삶을 결단하게 합니다. 그 몸도요, 여러분 성령화 되기를, 성령으로 충만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 계시는 자리에 언제든지 달려나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만히 있고 싶어도 예수가 이 나라에서 핍박받으니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가만히 있고 싶은데도 누가 자꾸 등 떠미는 것도 아닌데 이미 마음에 솟구치는 눈물과 솟구치는 아픔을 토해내면서 이미 그 자리에 가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인 것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죄로부터 자유로워진 여러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자신이 거룩한 산제사로 감사드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은혜가 늘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이런 충만한 은혜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은혜를 깨닫고 이제 성찬 예식에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찬은요, 예수님과 함께 새 언약을 맺는 의식이에요. 오늘 본문 25절을 여러분들이 합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은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라고 말씀합니다. 새 언약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새 언약이 무엇이에요? 네, 한번 봅시다. 자, 새 언약이란 말의 대표적인 성경 구절은요, 예레미야. 자, 구약 성경 예레미야 31장 31장 자, 31절부터 33절까지 보세요. 자, 찾으셨죠? 자, 31장 31절로부터 33절까지 큰 목소리로 합독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새 언약을 주시는데요, 내가 10가지 재앙으로 애굽을 누르고 너희들을 출애굽시킬 때 내 마음은 너희의 신랑이었느니라, 너희의 남편이었느니라 이럽니다. 그런데도 나를 거역하였다 이러는 것이에요. 참 안담하죠. 네? 하나님이 마음이 너무 아프셨던 것 같아요. 이제는 방법을 달리한다. 내가 신랑이 되어줘도 너희는 나를 안 따른다. 여러분들은 남편을 잘 공개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물론 남편분들도 그리스도가 교회를 대하는 것처럼 아내들을 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하는 집들에게 복이 있을저다. 그런데 그렇게 해도 안 되니까 하나님이 선택하신 방법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을 마음에다 넣어준다는 것이에요. 마음에다 기록한다는 것이에요. 돌에 새기듯이 마음에다 막 새겨 놓는다는 것이에요. 네?
그렇게 마음에 기록하는 이유가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지켜나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확인하고 분명하게 알려주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있을 때 그 사랑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옛 언약 십계명은요, 돌비에 써가지고 돌에 써가지고 기록한 말씀이지만 새 언약이라는 게 뭐예요? 성도들의 속에, 여러분의 속에 두고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된 것이, 여러분도 모르는 사이에 이미 성령으로 통하여서 여러분 마음속에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에 이미 하나님의 법이,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속에 새겨졌음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옛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냥 외적인 행동을 규제하는 율법이었지만 새 언약은요, 주의 자녀된 여러분, 주의 자녀된 여러분의 마음을 열고 마음을 움직이고 마음 깊은 곳에 새겨놓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느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새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의해 움직이는 성령과 함께하는 역동적인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충만한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즉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통해서 교회 공동체가 마음 깊은 곳에 바로 예수의 사랑이 있음을 알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성령님이 역사하시니 성령의 역동성을 따라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큰 축복의 삶을 얘들아 살아라, 이런 뜻인 것입니다. 너희는 그렇게, 사실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는 그렇게 살고 싶지 않아도 그렇게 살게 되어 있다. 성령이 함께하면 말씀이 드러나게 되고 너희 마음속에 새겨진 것들이 드러난다. 그것이 바로 축복 중의 축복이고 복 중의 복이니라. 이것이 새 언약이니라. 나 여호와는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다. 성령으로 임마누엘의 하나님, 영원한 하나님이 마음속에 함께하는, 이걸 성만찬 때마다 여러분이 느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계신 삶을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에요. 땅끝까지 나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언제나 기쁨이 함께하고 자원하는 마음이 함께하고 이런 것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도 그냥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모든 드려짐의 원리들도 모두 기쁨의 원리로 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요? 이것이 바로 살아계신 예수님 우리 마음에 주시는 새 언약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미 그 약속 속에 있는 백성이에요. 여러분들은 그래서 진리 안에 살아가는 자유로운 백성들이고 영생토록 주님이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동일하게 역사합니다. 우리 삶 속에 예수님께서 주시는 무한한 기쁨과 자원함이 늘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 언약의 백성은요, 성찬을 통하여 이것을 깨닫습니다. 무엇을 깨닫게 해줍니까? 성찬은 복음을 선포하게 만듭니다. 아니, 성찬식에서 전도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본문 26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예, 복음을 전하라 하십니다. 언제까지 전하라 하십니까? 예, 주가 오실 때까지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성만찬을 알려주시고 우리가 성만찬을 행하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을 선포하는 것과 같은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전함의 원리는 시작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 보면 그가 다시 오실 때까지 전하라 그러죠. 이 한 구절 안에 예수님 죽으신가 다시 오신가, 즉 재림이 다 포함되어 있고 부활은 물론 이 안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부활이 없이 다시 오실 수는 없죠. 그러므로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는 성만찬의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 재림을 전하는 것이에요. 성령 충만하여서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도된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그리고 성찬의 목적을 살피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의 동기가 다시 한번 확인되는 오늘 성만찬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온전히 맞을 준비가 되었습니까? 주님이 오늘 오신다면 어떤 분들은 그러겠죠. 차라리 오늘 오시옵소서. 3월달 안에 오시옵소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선포하는 여러분, 부활을 선포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선포하는 여러분, 선포할 수 있다는 것이 우리의 특권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누리는 은혜가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은혜 위에 있는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날 여러분, 성찬식을 다소 가볍게 다루고 그냥 참여하는 경향들이 있어요. 네, 한국 교회의 아픔입니다. 뭐든지 적당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찬식도 적당한 흥미로 참여하는 경우도 많아요. 그런데 성찬식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심으로 자신의 생명을 다 내어주심을 보여주는 예식입니다. 죄인 되었던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셨다는 상징입니다. 내가 무엇이 간데 모든 것을 다 주시니가 모든 것을 십자가에 다 이루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면, 요한복음 3장 16절이 여러분에게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이루어진 것을 나누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식에 참된 경건으로 참여해야 되고, 참된 경건으로 참여할 때 여러분에게 참된 경건의 능력이 나타날 줄 믿습니다. 자신의 죄를 돌아보고 죄 용서의 은혜를 구하고 죄를 용서해주는 그런 기쁨이 함께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음에 막힌 것들이 이 시간에 와장창 깨어지고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토록 용서 안 되었던 것들이 용서되고, 혹시나 살아오면서 과거 속에 용서받지 못한 모든 것들이 오늘 주님께서 위로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고 그 맑은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기억시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너희는 새 언약의 백성이니라. 나는 너희 마음속에 이 언약을 기록해 놓았다. 내가 너희의 마음의 주인이니라. 내가 너를 위하여 몸짓고 피 흘렸느니라. 내가 너를 영원히 구원하였느니라. 내 아버지가 나의 보혈로 말미암아 성만찬을 행하는 너희들 10년 가운데 함께하고 너희를 기뻐 받으신다. 우리의 믿음은 그래서 언제나 자원함과 기쁨으로 나타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모든 것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음으로 나아갑시다.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더욱 풍성하게 합니다. 이제 겨울 막바지, 이제 봄의 시작이죠. 추하고 더럽고 악하고 지난 겨울에 움켜놓았던 모든 것들을 오늘 성만찬을 취하면서 예수님 발등상 아래 다 던져버린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요, 이제 복음을 전합니다. 성찬에 참여한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보혈과 부활을 전합시다. 어디까지요? 땅끝까지. 언제까지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생명의 귀한 복음을 나만 가지지 말고, 그런 욕심쟁이들이 되지 말고, 복음은 나누는 것입니다. 흘려보내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기회가 나에게 주어짐을 여러분 스스로 감사합시다. 복음을 성령님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면서 네팔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기도들 많이 했죠. 교계와 교계의 담을 허물고, 교단과 교단의 담을 허물고, 종교와 종교의 담을 허물고, 철조망을 허물고, 북녘땅 깊은 곳까지 성교와 의례와 교육사업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네, 고려인과 조선족에게 복음을 전하고, 태산에서 아라랏산까지, 아라랏산에서 헐몬산까지 복음을 들고 나갑시다. 늘 막 10년 전부터 막 이렇게 기도했어요. 그런데 나라 사정이 이렇게 될 줄 몰랐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너무 아까워.
시간 전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친히 명령하신 성만찬의 진정한 의미가 이제 여러분에게 축복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이 시간 성찬식에 참여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여서 성찬에서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땅까지 전하는 사랑의 능력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모든 걸 보혈로 인칩니다. 아멘 할렐루야.